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로 30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간섭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인생도 주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5장 후반부에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에는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했고 26절로 27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목적은 교회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세우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28절과 30절에서는 그러므로 남편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28절은 그 실제적인 관계의 적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감동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라는 표현은 매우 깊은 표현입니다. 이 말은 단지 나를 아끼듯 아내를 대하라 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내를 자기와 분리시키지 말고 자기와 연합된 존재로 인식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질서 속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남편 자신과 무관한 외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대하듯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참 사랑은 타인을 철저하게 남으로 여기지 않는 데에서 바로 이 연합의 인식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 사랑입니다. 참 사랑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합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자신만
불쌍히 여기고 타인을 밀어내고 자신만 챙깁니다. 이러한 사랑을 성경은 참 사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자기 집착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자기를 움켜쥐는 사랑, 그 사랑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라 타인을 자기 몸같이 여기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아주 실제적인 논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나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양육하고 보호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먹고요, 아프면 치료하고요, 추우면 따뜻하게 하고요, 위험하면 피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저도 제 손이 조금만 아프면 약을 찾고 밴드에이드를 찾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능적인 특색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아내는 자기 몸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양육하다, 보호하다. 이것은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양육한다라는 것은 단지 먹여 살린다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자라도록 돕고 성숙하게 하고 잘 돌보아 준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상대를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상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살리려고 세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육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랑은 보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호는 따뜻하게 품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해를 입지 않도록 돌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단순히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돌봄과 책임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든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먹이고 기르시고 지키시고 품으시고 끝까지 돌보십니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처럼 타인을 자기 몸처럼 돌보아야 하는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도덕적으로 착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은 그렇게 참된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주님이 나를 지금도 영원히 양육하고 보호하신다. 나는 그 사랑으로 산다라고 이러한 인식이, 이러한 고백이 깊어질수록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인을
향하여 자신을 내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참사랑은 인간의 선한 본성에서 자연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인식할 때에 흘러나오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을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을 자기 감정의 만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타인을 내 몸과 같이 돌보는 책임과 헌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3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핵심은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몸의 지체로 보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30절의 결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가리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동시에 서로 그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사람은 단순히 남을 잘 대하라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상대를 나와 무관한 외부 존재로 보지 않는 인식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들은 서로 경쟁하는 개체들이 아니라 같은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손이 발을 미워하면 몸 전체가 아픕니다. 맞습니까? 예, 손이 발을 미워하면 우리 몸 전체가 아프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눈이 귀를 무시하면 몸 전체가 불편해집니다. 그렇습니다. 한 지체가 상하면 전체가 함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에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곧 그것이 나를 돌보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미워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부부관계의 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까지라도 더 넓은 차원에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교회의 지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은 원수조차도 철저하게 배제된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거듭난 사람은 저 사람이 내 편이 아니니 관계없다,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적대적인 사람들조차도 완전히 남으로 밀어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따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29절의 말씀은 참으로 깊은 영적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함부로 대하지 않듯이 성도는 타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돌보듯이 타인에게 필요함을 우리는 공급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양육하고 보호하신 것처럼 성도는 사랑으로 책임을 지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사랑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인식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참사랑은 바로 인간적인 따뜻함이 아니라 참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인식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사람이 아닙니다. 타인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 나 같은 죄인, 원수되었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있게 들 때에 우리 또한 참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에게 말하고 있지만 실은 이 본문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남편에게는 아내를 외부의 대상처럼 보지 말고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감정의 유무보다는 남편은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했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시듯 남편은 아내를 돌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자기 연민이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타인을 자기 몸처럼 여기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들은 몸의 지체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그리스도의 자비로 그들을 대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은 남편이 자기 아내를 자신과 같이 곧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아내는 자기와 분리된 외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신 연합된 존재로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돌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타락된 그리고 왜곡된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을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연민 그리고 자기 집착을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거듭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인식함으로 타인을 자기 몸같이 긍휼히 여기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듯이 성도는 다른 사람들을 철저히 밀어내지 아니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사랑하고자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자기를 움켜쥐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 같이 타인을 돌보아주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한 몸으로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체를 미워하고 다른 지체를 멸시하는 것은 곧 내 몸을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대함과 같이 양육하고 보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에게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없고 그에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얕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놓고도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 그 충만함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대함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베풀고 사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